사랑하는 주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또 편히 쉬는 휴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품 안에서 잘 지켜주시고 또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토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하고 싶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은 시편 94편입니다. 1절부터 23절. 좀 많지요. 우리 한번 기억 개정판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히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사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정의의 회복을 위한 시인의 호소가 나오죠. 시인은 복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탄원을 시작하는데 이는 개인적인 안갚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요청하는 바로 믿음의 외침입니다. 그 보복은 불의를 밝히 드러내고 정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달라는 1절 하반절, 즉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2절에는 시인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가 바라는 하나님의 개입은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것이고 그 판결은 행위에 따른 보응, 곧 악인의 행위의 정당한 결과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3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악인의 행위로 인한 그런 탄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인은 언제까지라는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개입이 지연되는 듯한 상황으로 인해 깊은 단식과 그 신앙적인 갈등을 드러냅니다. 3절이죠. 악인들은 오만에서 비롯된 거만한 언어와 자기 과신으로 공동체를 뒤흔듭니다. 4절이죠. 그들이 떠드는 것은 시인이 고발하는 상황, 즉 그들이 누리는 권력에 기인한 오만을 나타냅니다. 5절의 주의 백성과 주의 소유라는 표현은 악인들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위협하는 구조적인 악을 드러냅니다. 악인들의 폭력과 악행은 사회적 약자의 상징인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까지 대상으로 삼습니다. 6절이죠. 여기서 죽이다로 번역된 하라그는 법정 절차를 장악하여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언약적인 행위로 그들의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악인은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라고 말함으로써 7절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부정하는 신학적인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이 바로 시인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탄원하는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자, 8절에서 11절 말씀은 악인에 대한 지혜의 훈계가 나옵니다. 시인은 악인들을 어리석은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라고 8절에 부르면서 지혜의 출발점인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총체적인 무능력한 상태를 폭로합니다. 또한 본문의 수사 의문문은 그들의 어리석음이 짐승과 같은 지혜의 부재에 기초한 절망적 상태임을 드러냅니다. 귀와 눈을 지으신 창조주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리 없다는 반문, 9절이죠. 이 반문은 악인들의 주장 7절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창조신학적인 논증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말과 행위를 아시는 분이라는 지혜 전통의 확신을 상기시키며 악인들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징벌하시고 지혜로 사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악인을 징계하시지 않을 리가 없다. 10절이죠. 없다는 진술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혜로 가르치심과 또 징벌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1절에서 시인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를 전달합니다. 바로 인간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것인데 이는 악인에게 지혜가 부재한 사실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 지혜의 근본적인 그런 한계를 지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의인을 향한 정의의 회복이 나오죠. 12절은 우리 아슈레라는 복선언문 형식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공동체에서 복 있는 자로 축하받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1편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를 복 있는 자로 제시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징벌과 교훈으로 다듬어지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선언하며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의인을 지혜로 형성하시는 훈육의 행위로 악인의 번영과 대비되는 참된 복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3절은 가르침을 받은 자가 얻는 이 안식이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바로 악인이 심판받을 때까지 보호받는 안전지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덩이를 팔 때까지라는 표현은 악인에게 다가올 불가피한 심판의 과정이 있음을 지적하며 의인이 그 기간에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음을 말합니다. 1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의인이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 근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15절은 무너진
정의 질서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시 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됨을 표현합니다. 본문은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라는 선언으로 의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강조합니다. 자, 16절에서 19절 부분은 시인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16절에서 시인은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악인의 폭력 앞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유일한 보호자임을 드러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정의가 설 수 없다는 고백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17절에서 죽음과 같은 절망에서 자신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생명을 지켜내는 결정적 힘임을 증언합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는 고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순간을 보여주지만 그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 다시 세우신 하나님을 드러내죠. 19절에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위안이 불안과 혼란을 뚫고 찾아오는 실제적인 힘임을 나타냅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은 의인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20절부터 21절은 악인들이 법의 자리를 이용해 의인을 해하려는 현실을 보여주며 이는 단순한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가장한 폭력임을 폭로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왜곡된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만이 의인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암시합니다. 22절은 시인이 실제로 체험한 구원 고백으로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그의 산성과 반석과 피난처가 되셨음을 증언합니다. 23절은 시인이 소망하던 공의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결론입니다. 보복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아멘. 주에는 마쳤고요. 우리 보복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란 주제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는 권성징악 이야기를 환호합니다. 공권력이나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억울한 상황에서 주인공이 통쾌하게 복수할 때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여서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고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지 이해되지 않기도 합니다. 시편 94편 저자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빛을 비추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중심으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살펴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무너진 공의를 바로잡아달라는 간절한 신앙 고백이지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태양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정의의 신을 상징을 했습니다. 시인은 이 익숙한 이미지를 빌려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둠 속에 숨어 악을 행하는 자들 위에 정의의 빛을 비춰달라는 것이죠. 악인들은 과부와 나그네, 고아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면서도 하나님은 보지 못하신다라고 조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나타나셔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외칩니다. 자, 다음 우리 8절에서 15절 말씀 부분은 악인의 착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죠. 하나님이 당장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자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착각합니다. 시인은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랴. 9절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실 뿐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교훈을 배우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아비가 자식을 가르치듯 인도하십니다. 이 고난은
악인의 구덩이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심판의 날에 승리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결정적 기회 앞에서 그는 칼을 거둡니다. 복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믿었기에 사적인 복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23절 부분은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죠. 시인은 다시 현실을 바라봅니다. 악한 재판장과 또 부패한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의인의 피를 흘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시인은 이미 사망의 무덤 속에 잠겼을 것입니다. 미끄러워 넘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순간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영어 성경 NIV는 인자하심을 unfailing love, 즉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19절은 이 시편 전체를 꿰뚫는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시인은 마침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 결국 공의를 행하실 것을 믿기에 시인의 영혼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참 승리는 내가 직접 억울함을 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접 해결하려 하면 밤잠만 설치고 근심만 깊어지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영혼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흔들리지 말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박재은 목사님이 쓰신 우리 쉬운 교리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부분을 읽어도 마칩니다. 우리 해바라기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인상에 남는 대사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하더라는 대사입니다. 맞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사실 죄를 짓고 벌 받는 것은 세상의 이치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서 성경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할까? 그 이유는 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대상이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즉 죄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서 심히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다면 죄를 바라보며 심히 좋아하셨으리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즉 죄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죄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상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살펴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 사도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 존재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상태입니다. 이 본문에서 불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노미아인데 그 뜻은 법 없음, 혹은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또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법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며 불법적 행동의 주체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아멘. 마지막 글도 아주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위로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토요일 아침에 한 주를 마무리하며 귀한 시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스스로 정말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보복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늘 평안한 가운데 정말 경거망동하는 게 아니라 진중하게 행동하며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오늘 토요일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또 주일인데 내일 아침에 교제함으로 뵙겠습니다. 샬롬.